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맨 처음 조상이 천하의 사기꾼인 사탄에게 속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어느 날 느닷없이 선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사람이 하나님과 헤어지면서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그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그 후로 그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안 살겠다고 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육신이 죽는 한 번의 죽음은 하나님을 밀어낸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일이지만 그런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는 뜻을 예수님은 종종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심판하게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도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리고 심판에도 이르지 않는다. 심판은 아주 무서운 건데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이어야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다릴 것 없이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 정도로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202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오랜 시절을 보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이냐 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친히 우리의 죄를 몸으로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돌아가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지도자는 자기는 그 정도는 다 지키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유대인 지도자는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좀 안 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거지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은 큰 부자였는데 심각한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큰 부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왔는데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져와라 하신 게 아니고 헌금해라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나면 우리 계산대로 하면 쫄딱 망하는 거죠. 순간 거지가 되는 거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가진 재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나눠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면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너의 가진 재산과 바꾸치게 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받겠다고 가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다 다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잠언 19장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뭘 주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어떻게 계산을 하시느냐면 내가 쟤한테 빚 졌네. 그리고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에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헐벗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안 한 사람에게는 네가 나한테 나 어려울 때 돌보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동일시합니다. 잠언 17장 5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2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앞날을 위해서 가진 사람에게 돈을 더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못 봐주겠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도 못 봐주겠고, 못 봐주겠다. 그런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가진 사람한테 더 갖다 주고서 좀 잘 돌봄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신다.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면 본인이 가난한 사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셈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28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궁핍해지지 않는다. 거지 안 만든다.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누가복음 12장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면 그건 뭐가 되느냐 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 돈은 도둑 맞을 일도 없고 그 돈은 상하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재산이 늘어가고 그렇게 될 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거늘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에서 불뱀이 득실득실하고 전갈이 득실득실한 그곳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 땅에 갔다가 전갈에 안 물리고 불뱀에 안 물리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무도 물리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너의 조상들이며 어떤 시대 사람들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라는 특별한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고 너희에게 마침내 이렇게 복을 주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였는데 그런데 17절 보면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고생해서 벌었어. 내가 이 정도 살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그 일터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건 보장될 수 없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재산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큰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으셔요, 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셔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긍휼을 베푸는구나. 네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눠주는 사람, 뭐만 생기면 나눠주는 사람에게 계속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흔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자기 만족하고 그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좀 더 쓰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 정도로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하실 때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실 때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공급하셨을 때는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만족하면 물이 고이는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이 썩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것은 이웃과 함께 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해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참 어렵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아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데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넉넉한 마음 주셔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 버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거든요. 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일터를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왔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포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한 사람은 모든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갔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보물을 딱히 숨겨놓을 장소가 없어서 밭에다 숨겨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놓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말을 못하고 죽어가지고 후손들이 몰라요. 그러면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남의 밭에 일하러 갔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보화를 못 본 것처럼 숨겨놓고 자기 집으로 가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땅 주인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건 내 재산인데 다 드릴 테니까 어디 있는 그 땅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가진 내 재산 다 갖다 준 것보다 보호가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얻는 게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또 값진 진주를 구하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진짜 진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정작 가진 사람은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내 재산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진주하고 바꿉시다. 그 사람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진주의 가치를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라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청년인데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도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계속 나눠줄 수 있는 부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잘 모르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오라고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라도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가진 거 다 버리고 오라고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되어 있었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픈 거 없으니까 없는 것도 많겠죠. 의사도 필요하지 않고 약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럼 희로애락이 없다는 건데 희로애락이 없으면 밋밋해서 살 재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밋밋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밋밋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고 안 돼 보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눈 딱 감고 내어주는 정말 치르기 어려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흔한 것에 별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무 짠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시고 너무 괴로우셔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애초에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반드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값을 몸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렇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그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형벌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수치와 수모를 겪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지 밝히 알도록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기꺼이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